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여자인데, 우린 다 여잔데 깨닫지 못해서 멸망한 짐승들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종귀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깨닫지 못해 멸망한 짐승들이 있고, 깨달아서 회개한 마리아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엔 두 종류의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마리아가 이제 여성이니까 임신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씨가 떨어지면 그 임신, 우리가 세상에서 10개월로 나타내는 건 그 10개월이 뭔 거예요? 광야 40년의 임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야. 광야 40년의 임신 과정.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40년의 임신 과정을 겪고 나서는 나중에 뭘 해야 돼? 출산을 해야 돼. 그럼 출산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출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왜 출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여성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자기의 분신이야. 그 분신이라는 말은 어린애도 다 알아. 왜? 어린애도 자기 응아하면 응아가 자기 건 줄 알고 만진다고 그랬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내 몸에서 나온 것이 나예요. 그래서 자신이 낳는다라는 것은 내 몸에서 또 다른 나를 끄집어낸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자신이야. 그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이야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건 또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건 또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쉬워. 굉장히 쉬워요. 여성이 임신하는 걸 딱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이 완전히 부정되고 망가지는 한 길. 또 하나는 내 안에 내가, 또 다른 내가 기뻐하는 또 다른 내가 자라고 있다라는 그 기쁨. 그래서 이 아기가 자란다라는 그 기쁨과 동시에 이 아기가 자라면서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고통들과 나의 망가짐, 완전한 자기 부정. 완전한 자기 부정과 그 마지막 해산 때 완전한 자기 부정과 완전한 기쁨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정확하게 그거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존재가 완전히 부정이 돼야 되고,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마지막엔 이제 그렇게 되죠. 우리가 힘들어도 이제 계속 그렇게 가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완성되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조금씩 또는 빨리 어떻게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만나기 직전 이 세상과 이별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을 이별하는 그 순간에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완전한 나의 부정, 이 세상에서 나의 부정, 그게 십자가의 오른쪽의 죄수지. 완전하게 자기가 부정되는 모습과, 또 하나는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 그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니까. 완전한 자기 부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그 기쁨이 진짜 내 안에서 확실히 되어져서, 이제 나 예수님 만나는구나. 기쁘다라는 그것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올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우리가 실제 아버지를 만나기 직전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두 마음, 두 상태가 분명하게 존재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임신의 산고를 10개월 동안, 광야 40년 동안 여성이 10개월 동안 겪는 그 망가지는 것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이 나는 이것만 안 하고 임신 과정만 없이 애만 낳으면 난 키울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이걸 거쳐야 되는 거지. 거치지 않으면 안 돼. 남자들은 이걸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여성들은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걸 겪어야 되고 마지막에 진짜 큰 산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완전한 대속죄의 산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와 함께 우리 아이가 자라고 있다라는 이 기쁨. 나 임신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으로 조금씩 더 변해가네. 힘든데 또 기쁨이 있고, 또 힘든데 또 기쁨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쫙 가는, 예? 근데 그것이 없으면 임신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과 크게 변화가 없어. 그리고 산통 몸이 망가지는 게 없는 거야. 이게 내 삶이 망가지는 게 없어. 그때하고 똑같이 내 삶은 똑같이 내가 처녀 때 살았던 그 모습처럼 내가 잘 나가. 문제가 없이 잘 살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니까 똑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임신 안 한 거야. 임신한 사람은 반드시 입덧 힘들다. 예? 그뿐만 아니라 많은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 증상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체질에 따라서. 이게 진리야, 이 진리.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1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세상의 만물에 내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숨겨놓는데 그걸 누구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이 비밀을 알면 우리는 담대하게 광야 40년의 자기 부정과 그 기쁨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훈련시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날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예? 내 자존심 다 지키고, 내 옛날 내 것 좋아하는 거 다 지키고, 내가 간직하고 싶은 거 다 그냥 간직하고, 예? 그러면서 애를 낳겠다고? 그거 불쌍하면 안 되는 거야. 여자는 배가 나와야 돼. 몸이 망가져야 돼. 매력이 없어져야 돼요. 예. 퉁퉁 부어올라야 되는 거야. 몸무게가 몇십 킬로씩 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성다운 매력이 사라져야 돼. 그게 세상적인 매력이에요. 그게 다 사라지지 않으면 출산하지 못해요. 근데 여성들은 기뻐하잖아. 처녀는 그렇게 안 돼. 처녀는 자기의 매력이 사라지는데 기뻐할 수 없어. 우리가 기뻐하는 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삶에서 내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계시록 12장이었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계시록 12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제 옛날에 인터넷 봤는데 어떤 분이 해를 옷 입었대. 그래서 굉장히 해를 받았대. 예수님 믿고 고난 받았대요. 이걸 그렇게 읽더라고. 해를 옷 입은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다. 여기 해와 달과 12별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예수와 마찬가지로 천상적인 영광을 소유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이미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 왕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됐다는 거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편 89편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해와 달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지. 그리고 동일한 영광을 상징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디? 다니엘 12장 3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그 궁창의 빛이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인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래서 해, 달, 별은 그리스도인에게 사용할 때는 영광의 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왕의 왕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12장 1절에 딱 등장을 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누구를 뱄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뵌 거지.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마리아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이고 아이를 뱄다는 건 무엇을 뜻하겠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씨를 떨어뜨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을 거치고 해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어. 이사야서 26장 17절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거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기의 검을 추스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거는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사야 66장 7절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결론은 뒤에 나와요. 66장 7절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한순간에 생기겠으며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까 이사야서 26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면서 아버지 전 도저히 못 낳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제가 너무 약합니다. 아버지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18절 뒤에 19절 안 읽었거든요. 그 19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 부활되어지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 66장 7절에 보면 아주 멋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한대.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진통을 하고 끝까지 간 다음에 해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그건 두 가지를 의미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해산은 무슨 해산이겠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해산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 할 때 첫 번째 믿음 안에서 이미 내가 믿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옆에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미 진통을 하기 전에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진통을 하기 전에 이미 뭐 한 거야? 믿음 안에서 해산했어.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반드시 나의 아들로 해산하고 내 아들이 되도록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순간에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거야. 우리 쪽으로 보면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쓴 것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라고 이제 딱 선포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실제 내 삶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66장 8절 9절에 보면 66장 9절에 보면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으면 당연히 나는 해산하게 한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였으면 그걸 막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방해를 하겠지만 나는 반드시 해산한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아있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여자가 아파서 이제 아파서 부르짖는데 힘들잖아요. 네. 여러분 안 힘드세요? 전 되게 힘들어요. 근데 3절에 보면 또 다른 이적이 보여. 큰 붉은 용 사탄이 하나님 흉내내면서 머리 7, 뿔 10 이렇게 하나님 흉내내면서 7 왕관 딱 쓰고 나타나서 4절에 보면 꼬리가 하늘의 별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을 타락시켜가지고 끌고 내려와가지고 뭐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자기 부정과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낳지 못하도록 아이가 나타났을 때 출산하는 순간에 삼켜버린다는 얘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어? 하나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보여야 되거든. 우리가 여기 예수님 제가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 너 아이 낳았구나. 확실한 증거야. 근데 그걸 삼켜버린다는 얘기는 증거를 없애버리려 한다는 얘기죠. 그럼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그런데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와요. 낳았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낳는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다스려요.
그 아이를, 근데 실제로는 십자가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게 낳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으신다. 그 아들을 받으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진짜 내 아들로 인정된다. 너는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요거는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5절까지를 믿음에서라고 하는 앞에 단계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12장 5절까지를 완성된 형태로 읽으면,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것처럼, 그러면 12장 6절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걸 구체화시켜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실제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그건 뭐냐? 1260일 동안 양육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양육받는 것이다. 양육이 뭐예요? 훈련 받는 것이다. 이게 이 아이를 실제 임신해서 이제 1260일 동안 그 자기 부정과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260일은 1년, 2년, 반년. 그러니까 한 달을 30일로 쳐야 돼요. 한 달을 30일로 치면 왜 30일로 치냐? 31일도 있고 30도 있는데 그냥 3, 1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일체 하나님, 3으로 이루시고 10계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갔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0일로 치면 1년, 그 다음에 2년, 한때, 두때, 반때 이걸 계산하면 정확하게 42개월, 32일 곱하면 1260일이 나와요. 이 1260일은 다니엘서에서 예언이 된 것이기 때문에 3년 반. 언제부터 언제?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부터 나머지 시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가 뭐예요? 그때가 3년 반이야.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진짜 한때, 두때, 반때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참 재밌지. 성령이 나한테 잉태되어지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쵸? 다 너무 재밌어, 성경은.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 그러니까 믿음에서가 3년 반이야. 한때, 두때, 반때.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삶의 믿음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또 뭐야? 한때, 두때, 반때. 그럼 왜 이렇게 시간이 차이가 납니까? 아버지가 보는 시간은 우리가 보는 시간하고 달라. 믿음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시간을 압축한 거란 말이에요. 다 이룬 거란 말이야. 이룬 거라고. 예? 근데 실제 그걸 풀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환란,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3차 대전 일어나서 이제 7년 환란이 오고 거기서 3년 반 견디고 3년 반 또 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충분히 환란이에요. 환란. 지겨워. 예. 누가 나타나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와서 총 쏘고 그럼 빨리 죽고 좋지 뭐. 예. 전 세종시 살아 너무 좋아요. 걔네들이 핵 떨어뜨리면 깨끗이 가니까 단순하게 오래 고통당하지 않고 바로 아버지한테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예? 그게 무슨 환란이야, 환란? 환란이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누가 와서 너 예수 믿지 마, 팍 총 쏘면 기쁨이지. 그건 이제 더 이상 고통당하지고 가니까. 예? 아버지가 안 부르시니까 참, 그런데 빨리 불러주시면 좋죠. 계시록 이야기는 정확하게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두 길밖에 없어. 믿음의 길, 그 믿음을 완성하는 또 믿음의 길,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의 믿음의 길이 되어지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상태, 거기 들어올 때까지, 그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의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럼 해와 달과 별들의 존재가 뭐예요? 교회. 건물로 지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존재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영과 진리로. 지금 우리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드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어떤 외로움도
느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아버지, 당신이 제 안에서 저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오늘도 제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제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어떤 구절이 나한테 탁 들어오면서 은혜가 되고 눈물이 쫙 나오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은 안 읽는데 누가 설교 말씀을 틀어놨는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느 구절이 어느 말씀이 나한테 확 들어올 때 있어요. 그걸 자주 겪는 사람은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성령과 교제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의로운 존재와 의롭지 않은 존재 1장에 나와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뭐 베리칩이 666이다. 뭐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전부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분별하는 건 쉬워. 뭘 분별하면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의 증거, 하나님이 오신다는 증거가 눈에 보이는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냐만 보면 돼. 눈에 보이는 거면 가짜야 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리집도 가짜인 거고 새 예루살렘도 가짜인 거야. 성전 다시 짓는다는 것도 하나님은 성령 이후에는 성령 시대 이후에는 오직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보이는 것도 계속 왜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죽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